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에 예수님은 서둘러 무리를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떠나 보낸 후 홀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오셔서 성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게네사렛에서 자신을 만지는 모든 사람을 고치십니다. 22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매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5,000명을 먹인 사건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가는 동안 예수님은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 서둘러 무리와 자신과 제자들을 분리하는 장면은 빵을 먹은 무리가 예수님을 정치적, 민족적 메시아로 오해하고 기대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도 현장에 무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면 무리와 같은 기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서서히 기도로 고난의 길을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떠나 깊은 곳에 이릅니다. 바람 또는 폭풍이 제자들의 배를 향해 불어와 파도가 배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제자들이 파도를 맞으며 목숨을 위협받고 있던 밤 사경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구약에서 새벽 시간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돕기 위해 개입하시는 때입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오신 때이므로 아침이 밝기 전 이른 새벽 시간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모습은 예수님의 구원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오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은 무리 또는 바다를 걸으시고 지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바다를 걷는 모습은 바다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사실을 의미하며 바다를 걸어오시는 목적은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바다의 파도를 극복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약의 하나님의 권위로 이 위기에서 제자들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새벽의 안개와 으스스한 분위기에서 제자들은 무리를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물체를 보고 유령으로 오인했을 것입니다. 공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즉시 반응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 마태복음은 이 부사를 문장의 맨 처음에 배치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다, 에이고 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임재, 임마누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구출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자신을 명령해서 물 위로 오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베드로는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배 안에서 공포에 떨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라고 하십니다.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한 베드로는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무리를 거르시는 존재이기에 말씀에 믿은 베드로는 성경에서 인간으로서는 처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자신을 덮칠 것 같은 파도를 예수님처럼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을 본 베드로는 두려워했습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라고 하신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고 바다에 압도당했을 때 물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주여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뻗어 베드로를 붙잡아 구원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13절에서 즉시 라는 것을 맨 문장 앞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 구출받았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책망받아야 될 정도이지만 예수님은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제자의 손을 급히 잡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작아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구원하신 다음에 믿음이 작았던 문제를 지적하시고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즉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풍랑은 예수님의 책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실 때 풍랑이 멈춥니다. 예수님께서 배 안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은 임마누엘의 주제를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겐 곧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는 장면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일어난 모든 사건을 겪은 배 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나옵니다. 14장 22절에서 33절과 8장 18절에서 27절은 갈릴리 바다가 주는 공포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목격한 사건입니다. 8장 27절에서 예수님의 행위에 충격을 받은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위를 듣고 목격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앞 사건에서 강풍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했던 제자들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로 발전합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더 깊어집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는 실패한 상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실패해서 물에 빠질 때 구원을 외칠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교회는 구원을 외치고 즉시 예수님은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드는 제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큰 믿음을 원하십니다. 큰 믿음은 암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라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마치 예수님은 멀리 계시고 인생과 신앙의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움의 바다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이며 밤 사경은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만난 때입니다. 강야에서 빵을 먹고 바다에서 구원받는 장면은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새 출애굽을 가져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다에서 구원을 받고 강야에서 빵을 먹는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새 출애굽을 행하십니다. 34절에서 3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느 범위까지 확장되었는지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게네사렛 땅에 왔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이며 게네사렛은 구체적으로 갈릴리 해변 북서쪽에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남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서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가르침보다는 치유입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된다라고 믿는 것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 때문일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만지는 것은 치유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동작으로 묘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게레사렛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모든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방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었고 믿음대로 손을 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이 미신적이고 천박하다고 박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들은 만큼 믿었고 믿은 만큼 자신들을 맡겼고 맡긴 만큼 결과를 받았습니다. 제자들보다 서기관들보다 지식적으로 떨어지지만 절박함과 단순함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일에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흔들리는 절반의 믿음이 아니라 게네사렛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도 만지면 낫는다는 그 단순한 믿음이 우리 삶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 흘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는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사는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목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십자가의 목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